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5장을 보면 15장 초반에 남쪽 유다의 아비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아사왕, 그의 아들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나답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왕은 아버지 여로보암을 닮아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는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고 맙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이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범죄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로보암과 나답, 이 왕조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14장 10절부터 11절에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약속,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이제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근거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가는가 우리는 보면서 더욱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랍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말합니다. 악을 행하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으로 절기만 되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자. 그는 불안했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남쪽 유다의 왕 그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초막절을 7월 15일 날을 8월 15일 날로 바꾸고 그는 지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13장에서 33절 34절에 그 죄를 지적하면서 34절에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은 그 아버지를 따라 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또 이 나답은 자기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거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죄를 졌습니다. 그 아들이 죄를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과 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이랬습니다. 그를 모반했다. 표준 세번역은 반기를 들었다. 우리말 성경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대적할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 바하사가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반기를 들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누구를요? 나답을 죽였습니다. 이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브돈은 이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그쪽 가까이 있는 그곳이에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하자 나답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 성을 가서 에워싸 있었을 때에 바하사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답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면 지금 남북과의 관계를 보면 남쪽 유다는 아사왕 초기입니다. 자, 아사왕 초기에 아사는 어제 큐티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정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했고 또한 그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히 행해서 신실했고 충성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그래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아사의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29절, 왕이 될 때, 바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버립니다. 나답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그 온 집 후손들을 죽입니다.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다 멸하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야가 등장하는 것은 14장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바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아비야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그때 아비야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누구인지를, 여로보암의 아내인지를 다 알고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다 죽여,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후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아까도 보았습니다. 13장 33절 34절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젖상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젖상으로 삼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격도 없는 저하장을 세웁니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남자 완전히 그 집안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14장에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나답은 이제 이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지를 만들고
자격 없는 레이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줬지만 회개하지 않자 그 왕조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럼 30절 봅시다. 왜 이렇게 여로보암 집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는 30절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거기 첫 번째 여로보암이 범죄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는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12장 28절부터 32절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섬기는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레이지 반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를 7월 15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는 8월 15일 날 지키도록 초막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는,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가문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느냐?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을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장 2절을 보십시오. 16장 2절 중간쯤 가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했다. 여로보암의 길. 또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됐다라는 말이 19절로 보십시오. 16장 19절에도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자격 없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했던 그 여로보암을 가장 악한 왕으로, 그리고 범죄의 악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31절에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다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또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계속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이다. 그러면 남쪽 유다의 선한 왕의 기준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그를 말할 때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말씀하실 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처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조상 다윗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그럼 다윗의 마음 같아야 된다. 기준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의 기준 여로보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기준 다윗입니다. 우리는 악을 따라갈 것입니까? 선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다윗의 기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그를 따라가 그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보호를 받고 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선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죄가 자식에게 계속 전가됐다는 거죠.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데 나답이 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우리는 아비암을 봤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아들 아비암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가 악했다고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 아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유다는 왕조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부터 16절 17절까지 내용에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늘 주일마다 중심 구절로 외우고 있는 말씀이 늘 읽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5절에 그 9장 5절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의 이 다윗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왕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북쪽은 왕조 여로보암과 나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하여 바아사가 등장합니다. 남쪽은 계속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언약의 불변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지켰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과 나답, 그 여로보암의 집에 온 집 사람들을 멸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기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옛 언약, 특히 모세오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율법은 깨우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율법은 죄 문제를 지적만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것, 가진 재산 아들에게 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헌신자. 우리도 자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고 그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의 길 악한 길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사에 의해서 그는 죽고 그의 바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온 집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이야를 통하여서 해주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진 여로보암, 그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왕들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왕가는 절대로 왕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도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됨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가족들 꼭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